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뻤던 소식이 혹시 있으신가요?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즐거웠던 소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설교 마치고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목사님 그 축구 소식 들으셨죠? 안 그래도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내에게서 아이를 가졌다는 그 임신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시험 합격, 또 취직했다는 소식. 제가 한 번은 마트에서 이렇게 이제 장을 보다가 먹고 싶었던 초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나가고 조금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반값 세일, 반값입니다. 그래서 얼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어갔죠. 그래서 초밥을 들고 왔습니다.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쁜 소식 앞에서는. 미국 유명한 암센터인 MD 앤더슨 병동에서는요, 한 번씩 종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6개월 또는 1년 가까운 항암 치료가 끝나게 되면 이제 긴 치료의 과정을 마친 이 환자가 벽에 걸린 종을 치고요, 많은 의료진들이 함께 나와서 박수를 쳐주는 셀러브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병동에 울리는 이 종소리는요, 치료를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희망과 소망이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요, 저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한 번씩 들려올 때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던 성도님께서 건강을 잘 되찾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명까지 위태했던 그 성도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목사님,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제 방에 이제 제 아내가 한 번씩 흥분해서 막 뛰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집사님, 권사님 봤어요? 새가족 그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그분 봤어요? 빨리 내려가서 그분하고 인사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좋은 소식 앞에서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종을 울리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게서도요, 우리는 그러한 간절함 내지는 흥분, 설레임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 그의 복음서 첫 문장에서 첫 마디에서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이제 짧은 문장은 마치 마가복음의 제목, 표제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달리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복음,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케투 유앙겔리우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요, 자기가 기록한 이 복음서 책을 인상적으로 누구에게 막 돋보이게 또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첫 문장에 동사도 없고 부사나 형용사도 없습니다. 마치 이제 너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이
노크도 없이 막 문을 벌컥 열더니 이렇게 숨가쁘게 외치는 거예요. 시작이야, 시작. 시작됐다니까.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시작이다고, 시작이야, 그렇게 외치면 굿뉴스, 완전 좋은 소식, 와 대박, 이 소식은 꼭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위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아, 진정하고 흥분 좀 가라앉히고, 무슨 소식인데 그래, 얼마나 좋고 기쁜 소식인데 그렇게 크게 막 흥분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한번 나한테 들려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마가의 외침, 선포는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좋은 소식이길래 이렇게 흥분해서 외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좋아해? 왜 그렇게 설레어서 이야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마가가 외치는 이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하면 아마 복음일 거예요. 복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가스펠. 당시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은요, 황제가 탄생했거나 정권이 승계되고 교체가 되거나, 또 이제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는 어떤 지역에 그 황제가 방문했을 때 종종 사용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그냥 이제 평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마가죠. 당연합니다. 마가예요. 그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직속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바울과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잊혀지기 전에,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이제 기록을 해서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는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냐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로마는 어디입니까?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원하는 여러 가지 추구들, 그것에 물든 사회와 문화, 부와 권력을 탐닉하는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의 이제 첫 마디, 그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면서도 흥분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외침으로도 들렸을 거예요. 일제강점기 그 식민 통치 아래에서 뭐라고 외치면 다 붙들려 갔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 다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마가도 마치 이 독립을 외치는 투사처럼 아르케 유앙겔리오, 아르케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길래 이 마가는 황제의 탄생,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승계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들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하나? 하지만 동시에요, 이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지금 마가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 누구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황제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르케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외쳤다면 이제 마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수가 왜 진정한 통치자이고 황제인지 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해야 합니다.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구절이 아마 로마서 1장 16절일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요. 바울은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TV 골동품 감정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 출연자가 거기에 이제 나와서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골동품이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이제 가치 있고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제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골동품이 분명합니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문가들이 이제 유심하게 살펴봅니다.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아주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감정 평가를 하는 거예요. 출연자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골동품이 수억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단이 잘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거 10,000원짜리네. 10,000원. 그 택시비 받아서 갔어요, 집에.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보는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반응 때문이에요. 누구는 복음을 그건 뭐 가치도 없는데, 로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귀한 거라고, 10,000원도 안 되게 생겼구만, 이렇게 이제 반응할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가는요, 복음의 시작, 유앙겔리온,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외치긴 했지만요, 막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마음 가운데 살짝 불안한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 뭐야, 뭐 그딴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어, 뭐 그렇게 크게 외치고 그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이제 누구라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요, 이 마가는 바울과 같이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르케 유앙겔리온, 아르케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 왜입니까, 여러분? 마가도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그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용기 있게 또 담대하게 선포하거나 외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거나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 가운데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경험했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눈 크게 뜹니다.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요, 아주 견고합니다. 뚜렷해요.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의 시작, 굿뉴스, 즐겁고 복된 소식이 여기 있어요. 크게 외칠 필요도 없어요. 덤덤하게 얘기할지라도요, 그 음성은 널리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경험이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실함과 진솔함이 그 음성 가운데서 묻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새안의 믿음의 지체들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케 유앙겔리온,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복된 소식이,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인데? 그때 우리가 믿고 경험한 이 아르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전해주고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가 이토록 자신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마가는 2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유,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까지만 나왔나요? 네. 선지자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붙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길 바래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를 펼쳐보면 969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러분, 이 정도의 분량입니다. 마가복음에서부터 이사야까지 이 정도의 분량인데, 이 얼마 안 되는 분량이 몇 년의 시간을 담고 있다고요? 700년에서 8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700년, 800년의 시간, 이 역사 전에 오래된 선지자 이사야, 지금 누구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3절 가서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4절 말씀 가서 보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마가는요, 자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 그가 700여 년 전에 세례 요한을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세례 요한이 등장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등장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누구의 길을 준비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래도 지금 내가 외치고 있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들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회개의 세례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찾아보면요, 더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라는 동사는요, 이미 이곳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요, 5절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가 외치는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요. 왜인지 아십니까? 나는 고작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의 성격은 이래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을 해요. 슬퍼하고 잘못도 뉘우치고요. 또 내가 이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 의지적 결단도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까? 물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변화가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손에 물을 묻혀서 세례를 준다고 베푼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혹이 찾아오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 동네에 그 목욕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근처에 그 대중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대중탕 가서 이제 목욕을 했거든요. 참 개운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대중탕 안에 딱 들어갔더니 안에 이제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에 때를 벗기듯 마음의 때도 벗기고 가소서. 은혜로웠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 써놨나 뭐 이런. 그래서요 앉아서 각질이 벗어지도록 이제 막 밀어요 때를. 그런다고 마음에 있는 때가 벗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피부가 벗겨져요. 벌겋게 돼서 쓰라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막 문지르면요. 여러분 예식이나 형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었잖아요.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여기는 물 앤드 성령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접속사 카이 헬라어는요 물 곧 성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저 내세 천국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면 이 땅 가운데 네가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 8절에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요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가가 외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마가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어떤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이 좋게 승계가 되고 어떤 전쟁에 이겨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지금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외치고 있는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으로요 세례 받은 사람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어떤 이제 공식으로 암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아마 이제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을 잘 핵심 요약한 이제 형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틀리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잘 외운다고 구원받습니까? 사도신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머릿속에 복음이 무엇이지 그냥 담고 살아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다면. 그리고 뭐야? 아니, 당신이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뭐야? 기쁜 소식 한번 들려줘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데? 그러면 거침없이 우리가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설레어서 기뻐서 흥분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고 예수 만나고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막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참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오늘 새벽까지 설교 준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본문을 어려운 데를 잡았는지 해석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될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 어떻게 전에 두려움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거든요. 제가 이제 크게 글씨를 써놨습니다. 그거 읽고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의지하며 강단에 서게 하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마음을 막 누르고 있었던 이 부담감 그리고 불안함들이 막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막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 성령 세례 받아서 치유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목회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잊고 살고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살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그의 생명 이제 구원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과거 한국에서 누리던 세상적인 성공 그 영광에 이제 비교해 보면요 보잘것 없거든요. 그때 훨씬 잘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장로님.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자녀에게 일찍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 아끼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예전에는 목사님, 내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술 한잔 마시고 담배 피면 마음의 스트레스가 쫙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그게 이제 맛이 없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다 끊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남편, 아버지들. 계속 몰아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들. 천국에 가신 어머니를 기억하며 내 어머니의 신앙이 나의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펼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경책을 펼치고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냐고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이야기하며 흥분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새 가족들도 있고요. 큐티책이 팍팍해지도록 그 안에다가 메모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어떻게 예수님 닮을까? 오늘 감사한 제목이 뭘까? 이거 빽빽하게 써서 예수 닮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모습도 보고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복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생기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롭게 또 새롭게 늘 변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세안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복음을 이렇게 경험해서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 주님 닮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이제 훈련 등록하는데요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훈련 등록하는 이들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닮아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훈련 받을 때.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메시지는요 10년, 20년 평생을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로마의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세안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얼마 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식당을 갔는데요 이러한 이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기 많이 주는지 한번 보자. 고기를 아끼면 망할 것이고 고기를 아끼지 않으면 흥할 것이다. 그 생각을 이제 가지고 김치찌개를 딱 기다렸는데 이게 김치 반 고기 반인 거예요. 와,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거기 어딘지 알고 싶으시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목사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참, 목사라고 이게 이제 딱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복음을 교회가 아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다 지식으로 담아두고요. 그냥 내 생활에 그냥 삶의 습관으로 그냥 담아두고 있고 가두고 있으면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을 그냥 아끼면서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 놀랍게 교회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복음이에요. 오늘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복음 여러분들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렇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데, 그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